우리 지난 한 주간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시편 산책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노래와 그 찬양들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울어도 괜찮습니다. 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부담되거든요. 괜히 괜찮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도 그래도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대답도 해주고 답도 해주고 저는 오히려 더 고맙거든요.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복음에 대해서 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복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좀 더 잘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에 대해 잘 알면 알수록 뭘 알게 될까요? 복음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겠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하나님이 당시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나의 명령이니 지켜 행하라 하셨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한계는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킬 수 없었죠. 결국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기능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시켜 주시어서 이제는 오히려 그 율법에서 벗어나 온전히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넘치게 되는 것, 그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교의 신학 혹은 이제 조직 신학을 배우게 되어지는데 거기서도 죄를 매우 중요한 하나의 주제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조직 신학의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이제 교회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삼위일체에 대해 배우는 것을 우리는 신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종말 혹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루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종말론 혹은 내세론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죄에 대해서 다루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먼저는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인간론이라고 하거나 혹은 죄론이라고 할 만큼 인간과 죄를 동일하게 보면서 학문의 이름을 붙여 놓았어요. 그만큼 인간에 대해 논할 때에는 죄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인간에 대해서 죄의 관점으로만 볼 수는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과 목적이 죄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죄의 문제를 빼놓으면 인간을 설명할 수 없는 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우리의 원죄의 문제들과 그 죄의 결과로서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또 죄의 형태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죄의 현상들과 그 원인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의지,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욕구들과 욕망들과 교만함과 자기를 사랑함과 외로움과 고독함과 절망과 고통들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우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죄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려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먹은 사건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선악과의 이야기를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는 선악과의 문제는 어떤 이해일까요? 신이 사람을 만들고 억압과 통제를 통해서 사람을 길들인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겠죠. 왜 신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그 많은 것, 금기 사항을 정해 놓고 그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왜 시험해 보고 있을까?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선악과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는 이 선악과의 문제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억압과 통제가 아니고요. 어떤 문제로 봐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없는가의 문제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모든 만족함들, 그들에게 주어진 풍요로움들, 부족함이 없는 것, 심지어 그들 자신의 한계까지도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로서 유한한 존재라는 그 한계점까지도 받아들이면서 그것마저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삶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금하였던 이 나무의 실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허락된 그 동산에서의 삶 속에서 그들은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하며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첫 사람은 결국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자신의 한계에 지어진 삶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의 한계, 피조물로서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이 죄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사회학적인 용어로서의 정의,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항목을 써내려간다면 첫 번째는 법을 어기는 모든 행위를 사회에서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된 의미에서는 양심과 도덕, 도의에 어긋난 행위들을 죄라고도 말하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서 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말이 우리말로서는 참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죄라는 한 글자에 많은 영역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분이 되어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어기는 행위로서 형법상에서 규정하고 있고 금지하고 있고 처벌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행하면 그것을 죄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단어를 crime이라는 단어로 쓰죠. 범죄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반하여서 어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범주 안에서 생각되어지는 악한 행위들도 죄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영어로는 sin이라고 구별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모든 범주를 더욱 벗어나서 하나님은 죄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하는 것일까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은 우리의 삶에 두 가지의 태도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불신입니다. 불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를 우리에게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시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세에 참여하셨던 분들 잘 기억하시는 제가 좀 확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선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하심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을까요? 그렇죠. 우리 열방교회는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비몽사몽 들으시지만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에게 이행하심으로 드러내십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요. 그럼 우리의 선함은요?
우리의 선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통해 드러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찬송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행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선함을 발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인 착한 행실로 범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우리에게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선함의 최상위에 있는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노래하며 우리의 지어진 목적을 따라 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불신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불신은 우리의 삶에 경건하지 않음으로 표출이 되어집니다. 불경건인 것이죠. 경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모든 악한 행위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불신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공동체가,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고라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고라와 함께 그 자손들이 일부가 하나님의 저주로,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에 삼키어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불순종,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불순종은 우리에게 불의를 가져다 주게 되어집니다. 이 불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불의함으로 봤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죄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단어로 씁니다. 우리말로는 죄라고 하나로 쓰지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일 거예요. 기억하시죠? 이 단어의 뜻은, 개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화살을 쐈을 때 관역에 가서 이 화살이 꽂히지 않고 관역을 비껴 나가거나 혹은 관역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하마르티아, 죄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이 불의 안에는 의롭지 못한 모든 행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지 못하는 모든 행위들이 불의 안에 담겨져 있고요. 또 한 가지, 율법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어기는 행위들인 불법의 모습들이 불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기억하라고 이렇게 써놓은 건 아니고요.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결국 불순종과 불신과 불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뉴스에서 내가 당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항변을 하게 되죠.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주특기입니다. 내가 사회에 어떤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내가 무언가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있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부터 죄의 개념을 좀 출발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죄라는 것은, 결국 불순종이라는 것은 관계성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짓는 자들의 특징은 내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죄는 성립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었던 그 불순종은 아담의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욕망에서 출발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은 자유의지라 말하고 싶어 하죠. 이렇게도 변명합니다. 인간의 이 불순종의 선택은 인간의 불완전함과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우리는 핑계를 대고 싶어 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그런 핑계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았죠.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을 하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아담의 잘못된 핑계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은, 죄의 성질은 어쩔 수 없이 짓는 것이 아니고요, 죄는 어쩌다 짓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죄의 특징, 죄는 매우 능동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죄는 찾아가 짓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죄의 현장에 있었다가 아니고요, 죄는 내 발로 걸어 들어가 그 죄를 탐닉하고 그 죄의 쾌락에 빠져서 짓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으시는 환경을 주셨다,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찾아가 들어가 보시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죄를 이야기하시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두 가지 죄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렸다. 두 번째는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두 가지의 죄, 혹은 두 가지의 실패라고 말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심을 믿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대한 표현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2장 13절에서 이 근원된다라는 단어를 좀 보면요, 이 마코르라는 단어는 근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바로 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원과 샘은 같은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샘이라고 하는 것은 써 있죠. 스프링. 무슨 뜻일까요? 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죠? 솟아나오는 샘물. 아래에서부터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스프링의 개념으로서의 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죄를 지었냐면, 첫 번째, 이 근원을 버렸대요. 솟아오르는 샘물을 버렸대요.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버렸을까요? 이 솟아오르는 샘의 근원을 찾아가서 그 근원이 되는 구멍을 자의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막아버린 것이죠. 더 이상 나는 이 샘에서 나오는 근원의 물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에스겔서에도 스가랴서에도 호세아서에도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 샘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이 물이 주변에 흘러들어가서 모든 것을 적시고 모든 생명을 살릴 것이라는 예언을 계속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선지서의 말씀을 가지고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선언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을 공급받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바보같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에 이어서 한 행위가 뭐였죠? 웅덩이를 팠대요. 그럼 여기서 웅덩이라는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향한 그런 그들의 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빗대어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덩이를 파는 일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를 향해 너희가 판 웅덩이는 뭐라고 하셨냐면, 다시 2장 13절 띄워주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 물을 가둬두지 못할 터져버린 웅덩이. 우리가 이해하기 참 쉽습니다. 밑 빠진 독을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일을 반복하면서 이 웅덩이가 나를 지켜주고 이 웅덩이가 나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은 암석 위에, 반석 위에, 돌 위에 세워진 성읍과 나라입니다. 단단한 지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돌을 깨고 바닥을 파내면 물을 담을 수 있는 지형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웅덩이를 많이 팠고 그래서 건기를 대비했습니다. 건기가 길고 우기여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비를 잘 모아서 활용했었어야 합니다. 뒤뜰에 가서 웅덩이를 팠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 사이즈로 파시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크게,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땅을 파고 또 팠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하겠다. 내 자신에게 흡족함이 있어요. 됐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슨 일이냐면 이 웅덩이를 파 놓았더니 이곳에 비를 저장해 놓았더니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않게 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겠구나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잠시 눈앞에 보이는 웅덩이에 가득 찬 물을 보고 착각한 것이 있죠. 망각한 것이 있죠.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땅을 흔드시고 땅을 갈라지게 하시고 땅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내가 대비를 잘했어도, 아무리 단단히 든든히 준비를 잘해 놓았어도, 아무리 물을 잘 모았어도 하나님이 그 땅을 잠시만 흔들면 그 웅덩이들은 다 터져버린 웅덩이가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그 샘을 막아버리고 내가 준비한 웅덩이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교만함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 생명의 샘을 막아버린 그 영혼들에게, 아니 불신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샘을 찾지 않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답을 또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잠언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이 잠언 말씀에는 우리가 이 생명의 샘을 막지 않고 그 샘을 통해 계속해서 공급받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생명의 샘, 똑같은 단어가 나왔어요. 근원, 샘이라는 뜻의 마코르. 이 생명의 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냐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생명의 샘을 얻는 방법은 이 구절 안에서 맨 앞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생명의 샘을 얻는 방법, 뭐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 신앙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구약의 수많은 수백 수천 가지 율법들을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신 후에는 더 이상 율법의 외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을 얻게 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교만은 어떤 형태로 우리의 삶에 발현되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괜찮다, 평안하다 말하는 것으로. 그러나 그 교만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사망의 그물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염려가 없을까요?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 눈앞에 시냇물이 흐르지 않아도, 우리 앞에 그 넘쳐 흘러가는 강물이 없어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목을 축이며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나의 죄됨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의 본성된 죄악들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셨대요. 무엇으로 살려놓으셨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은혜를 이야기할 때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 5글자. 불가항력적.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는 자꾸만 뭐 하려고 할까요? 자꾸 거부해요. 괜찮아요, 하나님. 됐어요. 나 충분히 내가 파놓은 웅덩이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저항하고 내 힘으로 그 은혜를 맞서려고 하죠. 지금도 우리는 돌아서서 내 웅덩이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작업들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지진이 있어도 터지지 않는 웅덩이가 되게 하려고 더 깊게, 더 많이.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 웅덩이들을 이 시간 믿음으로 메워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샘의 물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준비한, 내가 대비하고 있는 나에게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그러나 반드시 그것들은 다 세상에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그 웅덩이,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그 뒤뜰의 웅덩이를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오직 청지기와 같이 관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관리만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것이 이번 열방재정학교입니다. 이번 열방재정학교의 주제가 청지기적 재정학교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물질에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우리는
사용될 뿐인 것이지요. 그러나 악한 종, 악한 청지기는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해 놓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웅덩이를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집무실 사진입니다. 수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그 집무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하죠. 근데 유독 이 존 F 케네디의 이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진에 뭔가 좀 특이점을 찾으셨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대통령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갈까요? 한 아이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저 아이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제 아들은 아니고요. 여러분 아들도 아니고요. 누구 아들일까요? 그렇죠.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아이는 누구이길래 대통령 집무실에서 놀이터가 되어 재미있게 놀고 있는가?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대통령 집무실이 자신의 놀이터가 되었는가? 사람들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 생명의 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요. 우리 행실에 있지 않고요.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관계로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어요. 내 자녀라고 우리를 명명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을 우리는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그곳이 놀이터가 되어 뛰노는 아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도 관계 가운데 있듯이 우리의 의의 길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다는 것이죠. 우리 어제였습니다. 특세 마지막 날 제가 그 시편 147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분, 그 수많은 별들의 숫자를 다 세시는 분. 기억하는지 제가 또 질문해야죠. 그 다음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었을까요? 그 다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별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렸죠. 그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다 아시고 창조하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신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얼마나 잘 아실까? 그 수많은 별들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나를 얼마나 잘 아시고 얼마나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지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듯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사진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눈앞에 뭐가 보이시나요? 바다가 보이죠. 여러분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보이지 않는 바닷속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뭐가 보이시는지 단순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세상에 가득 찬 바닷물이 보이시죠?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바닷물을 짜게 만드셨을까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우리 한 주간 동안 시편을 봤기 때문에 이제 시인의 감정으로 시인의 마음으로 좀 제가 답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왜 바닷물을 짜게 하셨을까? 여러분 저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인가요? 먹지 못하는 물인가요? 바다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저 수많은 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물이 이만큼 풍족하면 걱정할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물이 부족했던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서 저 바다에 가득 찬 물들을 보며 야, 걱정할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하겠죠. 저는 이런 교훈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저 거대한 광활한 바다를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가득 찬 물임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결코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해 드렸죠. 저 바닷물을 보며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바닷물을 보면서 생명의 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바닷물이 자신의 만족을 채워줄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지금도 거부하면서 그 샘물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막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은 나를 다시 목마르게 하며 죽음으로 몰고 갈 바닷물을 바라보며 나에겐 물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경험한 샘솟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태신자들의 영혼을 놓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 결실을 맺을 때이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그 영혼들에게 오늘 이번 한 주만큼 여러분 온 힘을 다하셔서 진심을 담으셔서 중심을 담으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권하셔서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잔치가 열려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가득 안고 나아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다시 목마를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할 때에는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내가 막아서지 않고 그 안에서 내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웅덩이를 이제는 메워버리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갑니다. 이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려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던 나의 생활을 회개하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나의 삶을 돌이키며 내 손으로 파내었던 그 웅덩이에 가득 찬 물을 보며 만족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이제 다시 내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근원으로 나아가오니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그 전도 대상자분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고자 하는 그들, 바닷물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될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그 영혼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시간들이 우리 앞에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땅에 사라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다시 목마르며 결국 사망으로 인도되어지는 세상의 만족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목마름이 없는 주님께로 내가 오늘도 더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목마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들려오시사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으로,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교통케 하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감화시키는 능력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손으로 팠던 그 웅덩이를 이제 내 손으로 다시 메워버리고 영원토록 샘솟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과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 태신자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